오늘은 사랑하는 자여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경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극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예수 믿는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와서 자기의 깊은 고민을 말했습니다. 내가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야. 그런데 최근에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 그 여인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엽고 너무 순결한 여인이야.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 그런 순결한 여인에게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교제해 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목사님께 가니까 그 음란을 끊으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존경하는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께 가서 또 자기 고민을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끊어야지 하는 만큼 너는 이미 결박당해버려. 너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렇게 다짐해서 끊더라도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시작되게 돼. 하나님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오게 되면 10중 8구 너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말이야. 둘째는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게 될 거야. 나는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어?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지. 그렇게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 그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녀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서 꽃다발과 선물을 사주고 기타를 치면서 연주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줘. 마음을 다해서 한번 그 여인을 사랑해봐. 그렇게 교수님이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그 청년을 1년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 중독? 그러니까 청년이 말했어요. 그거 없어졌어. 어떻게? 몰라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을 또 역경을 이기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나쁜 것들이 저절로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노래를 불러드리십시오. 주님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자주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이게 관심이 거기 가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 세상이 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연인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서 떠오르는 그것을 주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천상의 존재로 생각하니까 그분이 좀 멀어지게 보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30세 청년, 그 청년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이 청년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분을 여러분의 연인처럼 생각하시고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그분은 치료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우는 여자에게 가서 여인아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너가 그게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 내려와 봐라. 그는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로 이렇게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아가서가 그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아가서는 여러분 읽어보면 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이 1장, 2장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하는 과정입니다. 연애를 하고 3장, 4장은 이제 결혼식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이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은 약간의 갈등을 거친 후에 그 사랑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것을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이 술람이라는 곳은 이게 수넴이라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것인데 나사렛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겉보기에 보면 그냥 한 청년과 처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과 이 여인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감정적 차원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고 친밀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 아가서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솔람의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2장 10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둘만의 장소로, 둘만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랑,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둘만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연애 장소로 가자는 거죠. 요즘 둘만이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요즘은 뭐 영화관에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포도원에 가고 또 자연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풀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이처럼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이런 내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감정적 차원에까지 이르는 그런 차원의 사랑, 깊은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했는데, 또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표현 속에 솔로몬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 생각할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예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여쁘고 어여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어여쁘고 어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볼 때 얼마나 어여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보다 수백 배로 더 깊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랑, 또 자녀를 볼 때 가지는 사랑,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의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최초로 그 사랑의 감정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랑의 감정을 인간에게 넣어준 거예요. 이런 사랑의 감정은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술람의 여인은 자기를 보잘것없는 여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작 샤론에 핀 수서나 산골짜기에 핀 백합화에 불과하다. 자기는 저 예루살렘 그런 교양이 있는 처녀와 다르고 또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여인들과 달리 나는 그냥 저 야생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꽃과 같이 그런 여인에 불과하다. 산골짜기에 핀 백합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나는 그냥 여인은 나는 그냥 저 야생 들꽃에 불과해 그러는데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한 송이 백합화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가시나무인데 그게 백합화가 한 송이 피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로 그 솔로몬 눈에는 그 여인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다 가시나무고 여러분들이 백합화, 아름다운 백합화로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씩 그 전체 모임 있을 때, 운동장에 모였을 때 부모를 오라 그래서 가게 되면 제 눈에는 우리 애들만 보여요. 가시나무의 백합화처럼 보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를. 뭐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 고문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질 때까지, 우리가 지옥에 안 가도 될 만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여기 있는데 죽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아가스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절기가 될 때마다 이 아가스 전체를 낭독했습니다. 오순절 때는 룻기스를 읽었고 그리고 장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었어요. 왜 이 유월절 때
이 아가스를 읽었을까요? 이 아가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그 사랑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6월절 때 이 사랑 이야기가 담긴 아가스를 읽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겠습니까? 먼저 첫째는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한 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귀한 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검지만 아름답도다. 1장 6절에 나는 검지만 아름답도다. 이 여인은 밖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태양빛에 피부가 거울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은, 왕궁에 있는 궁녀들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아름다웠는데 나는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검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지만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어도 우리에게도 검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검은 면이 볼 때, 자기 속에 어떤 검은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돼요. 그래, 하나님 저는 검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검어, 그럴 때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검어, 그럼 그래, 나 검다 어쩔래. 내가 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셔. 내가 검지만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셔. 내가 검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셨어. 여러분 인정해 버리십시오.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당신은 능력이 별로 없어. 그래, 저 능력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장훈이라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야구 선수였는데 실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활약했던 때는 1960년도와 1970년대였는데 그때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가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장훈 선수는 일본에 태어났지만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한국인으로 살았어요. 국적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관중들이 그를 야유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일본 관중들이 야유합니다. 멸시하고 야유를 합니다. 야유를 하니까 그때 장훈 선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조선진이다. 그리고 배트를 휘둘렀는데 홈런을 쳤습니다. 야유하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내 조선진, 그래 나 조선진이다. 인정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 배트를 치면 홈런도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술람의 여인은 그래 나 검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름답다 하셨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누구 겁니까?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그 생각에 휘둘리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검어도 아름답다고 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점도 있지만 또 강점도 있어요. 검은 면도 있지만 또 흰 면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다 보면
우리의 검은 것도 점점 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열정을 쏟을 때 좋은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검은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부족한 것은 용납하고 잘못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검은 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신랑 되신 주님께 사랑받는 자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분, 이 능력 있는 분, 이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입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온 땅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니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신랑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 때문에 안심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신랑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 때문에 안심합니다. 그렇게 그런 안정감을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걸 알았을 때 그 여인도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 2장과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임의 것입니다. 2장 10절은 임은 나의 것이며 나는 임의 것입니다. 그 7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임의 것입니다.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러 나가요. 나무 숲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원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2장에 보니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쯤 되면 여우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걸 안 잡으면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연애도 못하고 포도원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게 뭔가? 뭐가 그 장애물인가? 그걸 알고 그걸 없애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게 뭔지 그걸 없애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예배 드리지 마. 근데 만약 그 말에 넘어갔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신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 그의 신이죠.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죠. 돈이 그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하려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야 나하고 재미있는 일 하자. 재미있는 거 있는데 이거 하고 교회 가지 마. 만약 그 말에 넘어갔다면 그 사람의 신은 재미있는 것, 즐거움, 재미
재미가 거의 우상입니다. 쾌락, 낙, 재미. 또 주의 일을 하러 어디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안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게 남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신이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그걸 버려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 간절해져야 돼요. 우리와 주님이 멀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 한번 이 여인이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악몽을 꿨는데 솔로몬을 찾았는데 솔로몬이 보이질 않습니다. 악몽이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읽어보니까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힘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힘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힘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우리만의 장소로 갔다. 세 번째 우리 그랬어요. 원래 이게 아가서가 연극 대본처럼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 친구 돼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보면 거기 잘 돼 있고, 여러분 요즘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 남자분이 읽고 여자분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죠. 그게 바로 이렇게 번갈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이 좀 멀어진 것 같았을 때 그 내버려두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서 온 들판과 광장을 사사히 찢어서 다시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좀 여러분과 멀어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좀 멀어지면 어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산을 넘고 주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멀어진 거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까?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마다 가까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양을 불러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여러분이 남에게 전할 때, 간증할 때, 그때 주님과 여러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과 여인은 사랑의 갈등을 겪은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더 성숙해지는데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장 6절을 보면 저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저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다, 그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 여인 속에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사랑으로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김동임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고문과 영양실조가 겹쳐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추운 겨울 평양감옥에서 밑에는 시멘트 바닥이고 얇은 이불 하나 주는데 너무나 떨고 지내니 몸이 다 쪼그라들고 그 비참함에 살면서도 그분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왔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간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밤새 오돌오돌 떨었지만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지만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 주변에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흘러서 눈물이 진물과 엉켰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늘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모진 감옥에서 그 많은 고통을 견디고 살아서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창조주의 뺨을 때리고 사람이 창조주의 손발에 못을 받고 사람이 창조주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그랬지만 그분은 참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역경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더 보고 싶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배를 더 많이 드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더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씩은 여러분 한번 물질적으로 큰 헌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돈을 쓴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할 때 우리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이 아가서의 사랑은 감정적 차원에까지 미치는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피상적인 사랑, 그냥 머리로 하는 그런 사랑,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감정에까지 이르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귀한 것을 들여서 하는 사랑, 깊은 사랑, 치밀한 사랑, 그런 사랑을 바라고 계시고 그런 사랑을 같이 하자.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깊은 사랑,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51장 한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주님의 사랑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